예, 잠시 원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마디 미리 말씀을 좀 하면 싶습니다. 본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이 구룡사가 본래 저 가해동에 어떤 염집에 자리 잡고 있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가 합당치 못해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가 그 신개발지가 돼서 허허 벌판이었고, 이 구룡사를 시작할 적이 엿달게 이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을 완성하는 시간에 주위에 모두 이웃 집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생겨서 오히려 옛딴 집이 아니라 복판에 파묻힐 정도로 환경이 변해졌습니다. 근데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시내에 계신 여러 신도님이랄지 또는 이 통도사를 비롯해서 통도사의 관할, 본말 모든 신님들과 또는 통도사에 다니는 여러 신도님들까지라도 모두 정성과 힘을 합해서 여기에 이 주지인 정우를 앞장 세워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거궁은 전당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 만불까지 이렇게 조성해서 오늘 주만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를 겸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참 무익이 매일 정도 감탄해서 오히려 울먹일 정도 감성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부처님 한 분 한 분 모시는 뒤에 정성을 다해서 해져 있지만은 모든 그 부처님 모신 신도 여러분들의 정성이랄지 또는 이 집을 건축하는 관계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정성이 합해가지고 이 구룡사의 지붕 위에 저 꼭대기 허공에 연화와 같이 펴져가지고 있는 것을 참 무한한 그야말로 경사스럽고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육안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든지 진리에 의하면은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뭉쳐서 있는 그 힘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실력이 발휘된다고 이럽니다. 가령 불상 하나를 조성하면 여러분들의 정성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자기의 정성을 보태면 그 정성이 자기에게 실력 발휘가 된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한두 분의 힘에 모인 데도 그렇거든 하물며 이 만물을 모시는 데는 여러 몇만 분의 정성이 뭉쳐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오늘 이 주만식을 하는데, 주만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합하는 데서 보면은 분주하고, 주만식에는 실제 주만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형식도 있고, 이래서 모든 분들이 보는 데서는 번거로워서 그게 잘 그거다고 이래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일찍이 실제 주만식은 해서 마쳤던 겁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이 회의 일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식도 있고 여러분들을 축사와 경축사와 모두 있고 끝에 가서 이 법문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기회는 그야말로 미래대가 다 하도록 미래대를 통해서 광급을 통해서 또다시 두 번 이런 기회를 만날런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다른 부처님들 조성해서 주만하고 허양하는 데는 종종 있었고 참여도 했습니다만은 만부를 조성해서 이 주만식과 아울러 이 허양하는 데 참여한 것은 저도 참 그야말로 이 전생을 통해서도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 광고를 통해서도 처음 만드는 것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리라고 봐집니다. 자, 이래서 그야말로 부처님을 아까 말씀과 같이 원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단독으로 모셔놓고 숭배하는 것도 원불이지만은 그거는 각자의 가정에다가 모셔놓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물론 부처님이나 대법원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불상을 모셔놓고 담배를 피우고 여러 가지를 찢어먹고 추접은 내밀을 하면 자기 마음에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 죄송하다고 하는 것도 무례는 아닙니다. 부처님 모신 주인에는 어디까지나 신성해야 되는데 그런 꾸정한 여러 가지 내민하는 것이 좀 좋지 않다 이래서 집에다가 이제 잘 안 모시고 이럽니다. 그런 데에 감안해서 이 구룡사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이게 각자의 각분의 원불이기 때문에 가령 무슨 일을 가정일이나 아니면 사회일이나 자기가 자기 책임으로서 경영할 적에 자기가 모신 원불님께 와서 고백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어찌든지 지장 없이 부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뭐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으로 와서 절을 하고 이러면 그게 부처님께 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도 잘 되고, 하다못해 하루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식전에 와서 그렇게 하고 가면 그날 여행이 무사해지고 뭐이든지 잘 이루어진다고 이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복 좋으리라고 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은 더욱더 한 번 더 요새 말로 참 강조라고 하려는지 촉구라고 하려는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드려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부처님은 만부를 이렇게 모셨고, 또 가운데 큰 부처님 한 분은 아까 그 소개에서도 들으셨지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럽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잖아요.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고 법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많이 모셔 있는 그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러는데, 거기 해석해 보면은 전체 이 공간 통한 이 공간을 그대로를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해 보면은. 그래서 삼불 중에서 제일 첫째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두 번째 부처님은 이제 보신불이라고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만이라고 하는 건 온 세계를 둘러싸고도 남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원만 뜻 안에는 전체의 이 모든 그 세계가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계 밖의 장 공간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럽니다. 그렇게 이제 그 광보면 부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노사나 부처님의 범위 해석이 이제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이고, 세 번째 부처님은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러거든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1100번을 화신으로 이렇게 나오셨답니다. 우리는 알기에 몇 해 전에 인도에서 실달타로 정반왕궁의 태자로 태어났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몇 천번째인지 몇 백번째인지 우리 역량으로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에서부터 이 끝까지 100억을 그 화신으로 그렇게 낮추셨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량으로는 도저히 미치질 못하고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역량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러지만 꼭 그럴 수 있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믿다가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이제 긍정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지언면하게 그럴 수도 있는가, 그게 실제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오래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긍정이 돼요. 자기 혼자 자기 무릎을 치고 그렇다, 그럴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긍정에 이른다고 그래요. 처음이 부정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긍정에 이르는 것이 그게 불교의 원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실제 그러면 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대략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럼 그 진리에 비춰진 말씀을 몇 마디 이제 해보면 싶습니다. 만상지중의 수시주요, 여기는 부처님을 만분을 모셨다고 합니까? 그럼 이 만분 중에서 누가 주인이냐 이게요. 우리 중생 견해를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단체가 되든지 하면 그 속에 반드시 대표자가 하나 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견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들께 만분을 모셔놨으니까 거기에 제일 또 어떤가는 우리 중생의 말로 주인이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진리에서는 없어요. 그게 없고 주반중중이라고 그래요. 주반중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분 중에서 가령 어떤 한 분이 주인으로 하면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또 그 다음 분이 하고 또 그 다음 분이 하고 이런 법이 있지, 그걸 떠나서 아주 특수하게 어떤 분이 무슨 속가에 가면 자기 아버지 호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똑같은 지위에서 이제 먼저 출연하고 내중에 출연하는 순서는 있지만은 물론 그 순서도 없는 거지만 중생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순서를.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런 순서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간과 공간과 시간이 초월되었다고 안 합니까? 없다고 그러죠. 부처님은 아주 그 한량없는 멀리 수억 겁을 내다보는 그런 입장인 데서 뭘 몇 해니, 몇만 년이, 몇 억만 년이 하는 것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몇 억만 년이라고 해봤자 그 부처님 숫자 중에서는 한 개, 두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부정적일 거예요. 하지만은 얼마에 가고 듣고 보다 보면 긍정이 생깁니다. 자, 이래서 이 천당지옥이 총심주라, 총심망이라, 천당이니 지옥이지 하는 것이 총이 심망이다. 자기 마음으로 써여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 밖에는 천당지옥이 따로 없다 이게요. 지옥이라고 해가지고서 어디 담을 쳐놓고 그 안에 교도소에 철창을 해놓고 철창 안에 가두는 것처럼 하면 그게 지옥이라고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지옥이 어디 있는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지옥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잘못 쓰고 마음을 잘못 행동을 하면은 마음으로서 두고 그렇게 받는 그런 그 지옥급입니다. 남보기에는 멀쩡히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지옥고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편안치 안 하고 항상 잠도 잘 안 오고 근심 걱정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떠나질 않아요. 이제 그것이 떠나려면 이제 모든 업장에다 소멸이 되어져야만이 이제 떠나게 된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당 지옥이라는 게 초음심망이라 초음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 중에서 어떤 부처님이 가장 주인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냐, 우리 중생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똑바로 알면은 그야말로 오늘 이 만불 모시는데 참여한 분들의 보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야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불상 하나 조성하는 비용을 내가지고 갖다 등상으로 넣는 게 어디 가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자기 힘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복도 자기가 만드는 게지 부처님이 산 사람처럼 저때 서가지고 자 하나 복 받아가더라는 안 합니다. 그래 복 질 수 있는 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해 놓으시면 직후 안 짓는 건 각자 개인한테 있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고 없는데 가만히 들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 받아가라 소리는 안 합니다. 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죄를 뒤집어 씌고 철창 안에 밀어넣어서 이렇게는 또 안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게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달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불법을 옳게 알는 게고 불법을 옳게 이제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자조 윤회로라. 중생이 스스로 윤회노를 길을 짓는다 이거죠. 가령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업을 하든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길로 걷는 게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길을 걷는 게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부처님이 다 계시지만은 만부처님들은 다 그러한 과정을 다 지내서 부처님 지위에까지 이렇게 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르신 분을 한 분을 가르자면 각 신도분들이 이제 모시려고 해서 모셔진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그 만분 중에서 최초에 우리 중생 때를 거쳐서 되실 텐데 그때가 언제냐 이게요. 그건 시간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치만은 확실히 우리와 같은 중생으로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만불에 오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그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불과 앞으로 뭐 6, 70년 이상이면 다 없어지지만은 그 정신만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부처님은 그런 정신을 다 거치고 수행을 해서 그야말로 인행을 지내서 과상에 오른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지위에 오르려면 이제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감하는 것이 아니고 일초지견 열애지라고 그랬어요. 일초 동안에 열애지에 이른다. 1초면 조그만 시기 한 번 딸깍하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열애지에 오르느냐 이게요. 그야말로 부처님은 사마성지업을 닦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중생 영향으로는 그런 게 이제 계산이 잘 안 되고 안 미쳐지는 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긍정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지의 둘에 수긍당이냐, 이 죽는 걸 당하는 때는 누가 이것을 잘 긍정하고 당하겠느냐, 다 싫어한다 이게요. 사는 건 좋아해도 죽는 건 다 싫어한다 이게요. 그야말로 과상후에 간 분들은 인행을 다 닦고 과상후에 간 입장이라고 하면은 죽는 게 뭐이 나쁘면 사는 게 뭐이 나쁘냐 이게요. 죽는 게라고 하는 거는 고원에서 잠들 때와 같은 게고 사는 게라고 하는 건 잠 깨가지고 기동하는 게인데 그건 뭐 잠도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기동도 하고 앉았기도 하는 그게 뭐 그리 나쁘면 뭐 또 그렇게 좋을 게 있느냐 이게요. 항상 자기 생활과 업이 그런데 그게 이제 역시 불교를 믿고 자기 지혜가 밝아지고 너그러워지면 그런 심산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용심과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이제 불교를 이제 닦는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 그 전에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기독교나 다른 타교 얘기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가짜고 빈번히 만나는 이제 목사나 신부들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자기들도 뭐 천당이니 뭐 이랬어도 천당이 어디 있으며 천당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저 성서에 믿고 청단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도 가본 경험도 없고 갔다가 오는 사람도 본 일도 없고 천당에 간다고 떠나는 사람도 없다 이게요. 그러면 이게 다 막연한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초월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기독교를 잘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불교를 잘 믿느냐.
불교는 내가 아직까지 다루질 못해서 내가 큰 소리를 못하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천당을 잘 가는가 그걸 얘기하라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게 뭐냐 이래요. 물론 진리적으로도 있지만은 목사라든지 신부가 자기 친구하고 이웃이든지 이제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안 두겠어요? 그럼 바둑을 한참 재미나게 거기서 두고 있는데 자기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요 한다든지 형님이 한다든지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언제 바둑 들려가 있고 장기들 정신이 있겠습니까? 쫓아갈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불 났든지 말았든지 뭐 들은 척 만척고 그냥 두는 게라. 이제 그쯤 돼야만이 제대로 천당을 믿는 게고 기독을 제대로 믿는 게다. 그러니까 그걸 잘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월하면은 그거 뭐 어쩌다가 뭐 죽고 사는 게 수없이 하는 거 뭐 그렇게 놀랄 게 뭐 있느냐 그래요. 또 12번도 더 죽고 12번도 더 살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놀란다 이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소극적이 돼서 그렇게 놀라요. 처음 닦는 건 줄 알고 세상 사람들 안 닦는데 자기만 닦는 줄 알고 이래가지고 마음으로서의 그렇게 고초를 받고 그렇다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초월하고 그런 게 이해되려고 하면 부지런히 이제 그 많이 듣고 이제 책도 많이 보고 오면 그런 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길로 가정에도 안 돌아가고 그만 산에나 어디가 수도한다고 들어앉아 있으면 가정도 또 말이 아니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각중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야 자기 가정이 왜 됐든 말든 모르겠다고 하고 나는 뭐 그런 배짱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런 배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문시대입니다. 자, 이래서 이 의변이해 낭언평이라 가히 없는 그런 그 이해, 차례, 이해가 아니고 차례, 그 차례라고 하는 건 화장 차례라고 해가지고 참 아주 많은 그런 그 넓은 그런 그 화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국어야 여기 태평양 아니면은 저기 대서양 아니면은 인도양 요 몇 가지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걸 가지고 화대라고 하고 엄모이 하고 이러고 있죠. 그런 거 수백, 100억 개 한테 합해진 그런 큰 그런 차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것도 우리 영향으로는 도저히 가보지도 못했고 영향이 미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그 광대한 부변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한 번 이제 뜻을 두고 잡고 하기 시작하면은 수없이 이제 그런 것이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닫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성소이게 따로 없어요. 옛날에 처사로서의 거사로서의 견성하고 다 도를 통언이들 모두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기맥히게 그야말로 성녀 이상호 승려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기록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해오는 말로는 인도의 유마거사 같은 이는 얼마나 그 굉장합니까? 거기가 이제 거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법을 깨달은 것이 부처님과 등등한 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거사로서의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가 이제 중생들은 그렇게 차이점으로 그렇게 본다 이게요. 저건 거사다, 저건 부처님이다. 자기 본인들은 그런 게 없지만은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생들을 그렇게 입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마거사라고 하니까 이제 아파서 이제 병이 났다고 이러니까 병이 나서 병이 난 게 아니고 아프다고 드러누워 있으면 들받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올겠다 이게요. 뭐 어떻게 아프고 어떠냐 이래서 그 아내들이 들받아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설법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을 좀 상대하려고 이제 아프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 오도록 부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 굵직하고 유명한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이 가서 그 병문안을 하고 오라고 안 가요. 겁을 내고 가면 당한다 이게요.
그래, 아무 때 어디서도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서도 확답을 못했고, 어디서도 그런 확답을 못했다. 전부 한 번씩 다 적어보니 되느니, 안 간다요, 모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실제 이제 그 유마거사가 법이 그렇게 높아서 그렇게 한 게인지, 아니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아와 차이가 없는 게지만은, 그거를 차별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좀 그거라고 해서 아마 부처님이 부로 그렇게 보내신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소위개념이 거사니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 통하면 다 누구나 다 이제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건 고하가 없고 상하가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중국의 8대 문장에 드는 소동파라고 하는 분, 자 그분도 이제 견성했다고 하고, 또 이제 그 백거의 백낙천이 그이도 견성했다고 하고, 또 누굽니까 이태백이라고 하는 건 그분은 우리는 알기를 뭐 막걸리 여행으로만 이렇게 알지만은 다 굉장한 분입니다. 문장으로도 굉장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또 불법을 깨친 걸로도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건 뭘로 봐서 증거를 대느냐? 그 문헌으로 봐서 말해놓은 걸 보면 안다고요.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군기에 들은 뱀이는 군역에 들은 뱀이 말이죠. 한치만 보면은 길고 짧은 걸 알 수 있다 이게요. 다 안 나오고 군역에서 한치만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저 뱀이 지럭지가 얼마나 될 게다, 짧을 게다 이렇게 알아지는 게고, 사람은 또 그걸 알려고 하면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역량이라든지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지식과 학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그렇듯이 우리 법에도 그런 게 있고, 이 소동파라고 하는 이가 알았다고 하는 문헌해 놓은 걸 내가 몇 마디 소개를 하면 싶습니다. 자, 이 소동파의 그 천복비라고 하는 그 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내막이 불이대원경이에요. 충만 항사계라. 부처님의 그 대원경 쓰는 거는 대원각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크게 둥글게 깨친 거. 더 이상 조금 더 찌그러진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더 나갈 수 없어. 가지껏 다 깨달았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게 항사세계에 충만하다 이게 꽉 찼다 이게요. 아이 전도상으로 우리의 전도원 생각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도견성을 못하기 전에는 전도상이거든요. 뭐 거꾸로지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소극적인 중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물 생사 중이라, 생사 중에 출물한다 이게. 자꾸 왔다가 또 갔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 살다가 죽었다가 또 그 다음에 나오면 또 한 세상 전생에 살던 거 되풀이하다가 가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역시 그 되풀이하고 가고, 만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게입니다. 자, 운하의 일념으로 득 왕생정토냐, 어떻게 이 일념을 가지고 왕생정토할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이 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이 정토에 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정토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 같지, 저기 무슨 이 사바세계 끄트머리 저쪽 세계에 뭐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중생들에게 실감을 가지기 위해서 10만억 국토 지내가면 있다고 이랬지만은, 자기 앉은 자리가 정토요, 앉은 자리가 사바세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깼지만 그 정토에 가서 생활하는 그런 걸 알고 그런 행동을 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생각 그런 일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정토에 가서 날 수 있는 걸 그러겠느냐 이게요. 아주 무시업을 내가 지은 무시업, 아까 얘기해봤지 전생에 또 전생에도 늘 되풀이하던 그런 업이다 이게요. 그거를 본래 일념생이라, 그것이 본래 일념으로부터 쫓아 나왔다 이게요.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요. 자기가 먹고 살고 아들 낳 키우고 뭐 자꾸 끌어모으고 늘 행동하는 그게지, 누가 그리 그때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어려서 아무 무의식할 때는 모르지만 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꾸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의 걸 보면 탐내고, 좋은 걸 보면 다 하고 싶고, 좋은 음식을 보면 자꾸 먹고 싶고, 심지어는 더 커지면 가서 이제 이웃주의가 몰래
뭐 가지기도 하고 숨가오기도 하다가 내중에 더 커지면 뭐 그럴 게 없어요. 보지 어떻게 보는데 막 뺏어오기도 하고. 자, 그림이 더 커지면 총칼을 가지고 가서 뭐 꼼짝 못하게 하고 막들이 끌고 온다 이게요. 그것이 중생의 행동이다 이게요. 그런 건 우리가 현재 실감나게 보니까 그런 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즉종일종생이요, 즉 한 생각으로 붙어서 나는 게고 환종일념멸이다. 도리어 한 생각으로부터 나기도 하고 한 생각으로부터 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 생각으로부터 멸하면 멸해진다. 어떻게 멸하느냐? 아까 얘기해왔지. 장기나 바둑을 두고라도 자기 집에 불이 났다가 났으면 났는가 보다 하고 안 간다 이게요. 가면 뭐 하느냐 이게요. 그게 이제 자기 한 생각으로부터 멸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는 못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어디 가서 있다가 혹시 그런 일이 당해서 누가 속기 기별이 오대도 안 가놓으면 욕 세바지 맞고 집에 들어가도 못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다 그건 아니겠어요. 생멸이 멸진처에 생과 멸이라고 하는데 다 그만 없어지는 건데 생하는 것도 없어지고 멸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건 과상에 올라가기 이전에는 안 돼요. 인행시에서는 그것이 어렵고 인행을 지내서 과상에 올라가니라야 생과 멸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다 이거죠. 지가 여불등이라 그렇게 되면 내가 즉 부처로 더불어 같으다 이게요. 과상에 올라가니까 그쯤 되면 부처와 같으다 이게요. 이게 소동파 거기가 견성 안 하고 그 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소리를 못 해요. 또 여수 수해 중에 마치 저 물 바닥 가운데에서 그거와 같다 이게죠. 물을 그 짓는 것이 바닷물을 표주박으로 자꾸 퍼낸다 이게요. 그 물을 없애려고 바다가 어디까지 큰지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조그만 바가지 가지고 물을 다 없애려고 자꾸 퍼낸다 이게요. 그게 다 주어지겠습니까? 한 바가지 퍼내면 아마 두 바가지, 세 바가지가 뿌를 겁니다. 그런 게 중생의 심리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걸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또, 여풍 중에, 고랑이라, 이제 이 바람 가운데 이제 이 불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마 어려서 보신 분들은 들어 이렇게 바람 내는 거 있습니다. 불 붙이고 오는 거. 뭐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서기구역 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펄럭펄럭 바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크게 태풍 부는 데 가서 이제 그걸로 가서 바람을 더 보태는 것처럼 불지면 그게 무슨 그 효력이 납니까? 태풍 부는데 그 자기 불매 바람 가지고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생들 하는 것은 그렇다 이게입니다. 하는 짓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이가 얼마나 뚜렷이 알고 했길래 이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수화 대승지라도 내가 비록 대승지가 있기는 있더라도 역 불능 분별이라 또한 능히 이제 분별을 못한다 이게요. 대승지라고 하는 건 자기도 그런 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닦아서 깨치면은 될 수 있다는 그런 원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를 능히 이제 분별을 못한다 이게. 언제쯤 깨칠 게이며 내 깨친 정도가 얼마냐? 그건 중생의 역량으로는 어렵다 이게입니다. 원하 선부모 여 일체 중생으로 원컨대 내가 과거의 전생의 모든 부모들이라든지 모든 중생들로 더불어서 제체의 우리 서방이라 이제 이 모두가 이제 이 서방에 가서 살고 서방에 처해 있는 것을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소개극락이라 만나는 바가 다 극락이 된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체 모든 중생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요. 인인무량수 또 무왕 영무래라 사람이 그 수가 무량수인데다가 또한 이제 이 가고 오는 것도 없다 이게요. 와 그러냐면 아까 얘기가 왔지 죽는 게라고 하는 게 잠자는 거와 같고 깨는 게 사는 게라고 하는 게 잠자다 일어난 거와 같은데 그게 수도 없고 한데 그 어떻게 그걸 요량을 하느냐 이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닦아 나가는 차제라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관념. 자, 이런 게인데 여기에 만부처님 모신 분들은 만분이지만은 다 그런 과정을 다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역량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걸 통합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게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게. 중생들이 들어서 뭐 몇 해다, 몇 말년이다, 몇 억겁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그 이상 초월한데 그걸 가지고 그 이상 더 나가질 못해. 숫자 명사를 붙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게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뜻이 이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연불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 소동파 이분은 이제 얘기한 것을 보면 이제 연불 하는 데서 주로 해서 이제 그와 같이 얘기를 해놨고, 또 참선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이게죠. 자, 성상은 무생이요. 참선하는 그 성품짜리 그 성이라고 하는 건 생이 없는 게고, 또 이주의 선상이라 또 이제 그 주어놓은 것도 그 선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 여인다 이게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선성이 무주요. 선성이라고 하는 건 주어놓은 것도 없고, 이주 선동이라 또 주를 갖다 여의는 것도 그 선의 그것을 갖다가서 이제 움직이고 동원은 이제 그게다. 역시 중생들 견지에서 그 다 차별적으로 그렇게 다 말하는 게지 그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세상 모든 환경을 볼 적이 어떻게 보느냐. 개성이 편지 광장소리요. 신의 물소리가 문득 이것이 광장소리다 이게요. 부처님 설법하는 소리다 이게입니다. 광장소리라고 하는 건. 산색이 깊이 청정신이야. 산색이라고 산 빛깔이 적어서 어찌 청정신이 아닐까 보냐 이게요. 그 자연 그대로 놓고 청정신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쯤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물론 부처님을 저렇게 원부를 모셔놓고 아까 얘기와 같이 무슨 가정적으로 일이 있다든지 무슨 경영하려는 일이 있으면 와서 이제 자기 모셔는 원불께 이제 그 아까 얘기와 같이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 이게요. 내가 무슨 일을 이번에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무사히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감이 생긴다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니 산 사람이 옆에서 자 이거 가져가라 부처님이 오냐 해주구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부처님을 향해서 그 내는 정성 그것이 실현이 되고 그 성취되는 단계에서 한 자주 걸어 올라가는 그게입니다. 한 번 와서 그런 발언을 하면은 한 자죽 되고, 두 번 와서 오면 두 자죽 되고, 10번 와서 오면 10자죽이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처가 다 진다 이게요. 그러면은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고 이렇게 조급한 생각에서 언제 그렇게 자죽자죽 오래 기다리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관념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뭐 늦어지고 이랬다고 안 오면 안 오니만 답답하지 뭐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만 살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와서 할 게고 또 와서 할 게고 금생에 한 자죽, 내생에 한 자죽, 또 후내생에 한 자죽 이렇게 멀리 꾸준하게 하면은 결국 되고 맙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 만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만부처님은 다 그런 과정을 다 지내고 인행을 지내서 과상에 다 이렇게 있는 부처님들인데 우리도 그 부처님께 우선 이 몸을 지탱하는 날 좀 몸에 좀 필요한 그런 소원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부처님들 지위에 이른 걸 목적해서 그야말로 그런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자주 이제 정성을 이제 드리겠다는 그런 원력이고 또 이 부처님은 그와 같은 그 수행 과정을 지냈고 모든 중생들에게 그렇게 한량없는 복도 지어주기도 하고 지어준다고 하니까는 손을 끌어다 갖다 복 짓는 데다 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짓는 방법만 얘기를 해놓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짓고 안 짓는 건 자기한테 있는 게지 딴 거 아닙니다. 모르는 짓은 자꾸 이렇게 댕기면 부처님께서 뭘 주겠고 뭐라고 말이라도 하겠지 이러지만 그거는 그렇게 바라면 불교를 옳게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매일 와서 이러면 부처님이 괴롭고 구찬해서 어떻게 사노 이럴라나 모르지만은
만약 부처님이 괴롭고 귀찮다고 하면 그건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 지위에까지는 그게 없어요. 천 사람 만 사람이 와서 괴롭혀도 괴롭다는 생각을 안 냅니다. 그런 괴로운 생각이 있으면 보살행이 아니고 부처님의 행위 아닙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유정적인 그런 단계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과 조금 가차워서 우리 인간보다는 초월했지만은 그런 인정도 있고 그런 것이기도 좀 약간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유정보살이라고 이럽니다. 이제 보살도 그렇거든 하물며 부처님의 그런 게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는 아무리 갖다가 무서운 걸 대도 괴로워 안 하고 아무리 더러운 걸 갖다 부처님 앞에 갖다 놔도 뭐 싫다든지 더럽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우리가 부처님 앞에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하시면 이제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법신은 무상 응무창이에요. 법신은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상에 없지만은 물을 응해서 나튼다 이게요. 자, 그것도 조금 좀 아로송원이 궁금하시겠죠. 자, 여기 뒤에 모세는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럽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손가락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일 아주 중심 주라는 표시로. 본래는 그런 사인이 없지만은 저런 새로 인해 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 몸을 나탔다 이게 물을 응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것도 중생들이 만들었죠. 어제 부처님이 뭐 그 상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상 만들어서 뭡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모시고 이제 그래야 우리한테 실감도 가차워지고 우리 지혜도 밝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반야는 무시 수련조라. 반야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는 게지만은 연을 따라서 비춘다 이게요. 거울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밝은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 혼자 무슨 물체를 비추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을 갖다 대든지 아니면 뭘 갖다 틀어서 비춰가지고 반영되도록 해야만이 그 거울이 나타나지 땅바닥에 가만히 뉘는 거울은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게 역시 그 지혜는 있지만은 물을 응해야 그 비친다는 건 그게입니다. 물을 갖다 대든지 가차에 허야 그 비춰진다 이게요. 이제 그건 이제 어디다 비유했느냐면 부처님은 그런 대자대비하고 훌륭한 그런 법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부처님 자신이 그 법력을 가지고 중생 집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당신은 가만히 앉았으면은 오는 중생들한테 그야말로 훈습이 되도록 한다 이게요. 안 오는 이는 안 돼요. 거울과 같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거울이 찾아가서 비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울이 와서 얼굴 비춰주는 게 있습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가야만 비치지. 그와 같이 부처님 그런 지혜가 있지만은 물을 응해서 이제 비춰준다고 하는 건 와야 이제 그런 그 지혜를 밝혀지고 그런 보호를 타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만 분이나 모셔놓고 한 분의 그 덕화가 그런 도덕을 찬양할래도 일구난설이라고 그랬어요. 한절비로는 막 하도 뭐 미래제가 나오도록 해도 부처님 찬양을 다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걸 축소하고 간략하게 해서 박수 몇 번으로서 이 거룩한 부처님을 찬양하는 데서 큰 박수를 한 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흑백이 분명 제 목전인데 흑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자기 목전에 있다 이게요. 아까 얘기해왔지 죄라는 게라든지 복이라는 게라든지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그런 걸 통틀어서 흑백이라고 이럽니다. 흑이라고 하는 건 검은 게 이게 안 좋을 게이고 백이라고 하는 건 흰 게 이게 좋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것이 분명히 목전에 있다 이게요. 자기 속에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게입니다. 호흡유의의 인계문이라 그런 좋은 음성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나 부처님의 음성을 얘기하겠죠. 아니면 대신 어떤 법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 좋은 음성이라고 하는 건 귀가 있는 사람이면 다 듣는다 이게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 이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신심이 있고 자기가 뜻 있는 이는 다 들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 이게요. 뜻이 없고 거기에 그 감동 얘기 없으면 못 듣는다 이게입니다. 그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얼굴에 붙은 귀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걸 모두 들어 참작해서 앞으로 끝까지 모두 해서 소원 성취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아까 얘기해왔지 부처님 이르신 데까지 이르는 걸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필경의 성불이 되고 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런 게 아무리 부처님 찬양은 종일 서서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해요. 그런 게 오늘 이걸로 마치고 또 부처님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들 몇 마디 몇 번 친 박수로서 마지막 끝을 짓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